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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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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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기도를 시고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봉독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전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 주상이 누려진 헛된 지혜에서 세상이 받은 것은 온이나 금같이 어찌되고서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는 바 아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영혼에게 하여 거짓이 없이 너희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다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 여러분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2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여러분 성경 필독 운동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읽기표에 따라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9장 10장 또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 카톡방에 한 절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 체크 잘 하셨다가 꼭 교회에다가 2월달 첫 주일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입대 박현옥 군이 이제 3, 4관 학교에 1월 13일 날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박광훈 성도님 차남인데 여러분 잘 그런 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아마 훈련이 끝나면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 최재훈 청년 어제 그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했을 텐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6개월 과정 잘 마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황인숙 권사님 2월 15일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윤은균 성도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1월 24일 날 입원하셔서 26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아산 현대 아산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수술 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현정 집사님 허리 또 우리 이정우 권사님도 허리 또
또 다리 이렇게 팽창하시고, 또 황인숙 권사님, 또 이정순 권사님 이렇게 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주의 곁에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주인공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닫혀있는 것들은 열어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는 세워주시고 머물러 있는 자는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박현욱 군, 우리 박강훈 성도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군대 입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재훈 청년 주여 함께하셔서 그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 주여 만지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능군 성도님 26일 아버지의 수술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여 치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예배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이야기를 조금 이제 돌아보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서 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9절 말씀, 지난 시간 나눴던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구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세로 이제 그것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죠.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는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의 자격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그래서 온전히 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전히 말한다는 것이 단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온전히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잘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인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영화나 어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통 의상 가운데 보면 하얀 옷,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세 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목, 팔, 그래서 그냥 뒤집어 쓰듯이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막 좀 움직이면 너풀거리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행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보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늘어진 것들을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것은 참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럼 14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모르기 때문에 사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말이죠.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니 아는 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는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교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냐면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제인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분 중에 거룩함으로 빛나는 어떤 삶을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산소망으로 일어서는 2022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룩함으로 일어난다는 건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거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분리가 배타적인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배타적인 분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타협과 초월, 뛰어넘는 그리고 변형을 통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개념 아닌가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존재를 드러내고 무미건조한 데서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거룩이란 죄와 세상 한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제가 작년이죠. 저희 지방 목사 교육부에서 책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찾다가 그 책을 발견했는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읽어봤으면 좋았겠다 그랬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그 제목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예요?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비타협과 초월, 변혁을 통해 밝혀지는 것,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소제목이 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차이를 품되 구별되어 세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거룩의 한 개념이 이 분리. 이게 분리라면 다른 하나는 구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그러니까 이 분리는 그 단어로 영어로 보니까 from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이게 거룩이고, 구별은 to라는 단어를 써서 God, to,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요 세상과 구별되고요, 세속과 구별되고요, 더러움과 구별되고요, 거짓과 구별되고요,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 구별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시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때 이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래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 남편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으므로 이번 기회에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이 그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어. 근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카드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놀이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댄스 파티에 가면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주장해도 구별되지 않는 곳에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말을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가짜인데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 역사에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밭에 석회과를 뿌리면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줬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석회가루 무슨 채소와 곡물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프랭클린에게 오히려 명방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에 이제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 가까이 있는 그 밭에다가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구멍을 만들면서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 이제 석회가루를 섞은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주간이 지난 후에 이제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의 이웃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싹들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높이 자라는 곳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싹들이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회가루를 뿌린 곳입니다. 프랭클린이 석회가루의 이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웃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간이 더 지나면서 이곳은 석회가루를 뿌린 곳입니다. 이 글씨가 다른 곳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싹들이 높이 자라 있었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의 거룩함은 증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그 선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 선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욕을 먹지 말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낙인의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무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또 책임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좋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관계없는 분이라 별로 두렵지 않을 텐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13절 말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때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바라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 또 하나는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가 뭐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나그네라는 것은 완성되지 못한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될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그네 의식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늘 긴장했던 거, 아직 유록돈도 아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가노라. 그럼 나그네 의식에서 꼭 필요한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뭐라고요? 여정입니다.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인식. 그러니까 나그네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늘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얼핏 들으면 목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갈 곳도 없는 사람이란 의미처럼 들려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갈 저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저 세상의 소망 때문에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갤브레이스라는 그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 빼고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다. 확실한 건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버가모 교회 그 주님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칠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마치 옷을 입어서 우리 약점을 감추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이 가장 이제 잘 되는 때가 그 여름 시즌을 앞둔 한 2-3개월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신경을 쓰는 것들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글을 읽다가 이런 글에 대한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좀 같이 읽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니 옷 입는 것이 신경 쓰인다. 겨울이면 두툼하게 가려지는 옷들로 신경 쓰이지 않던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려 하고, 저녁에 되도록 과식하지 않으려 하고,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빵도 그 칼로리가 얼마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물론 맛있으면 칼로리는 다시 없애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먹어버리지만, 아이들 간식도 칼로리를 보게 되고 내가 하루 먹은 것의 칼로리도 생각하게 된다.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외모가 신경 쓰여 먹는 것의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그 정도 체크하는가 돌아보게 되었다.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일상에 묻혀 지내다가 문득 다시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삼시세끼에 수시로 먹는 간식을 돌아보는 칼로리 계산보다는 그 횟수가 덜한 것 같다. 사람의 눈을 이리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둔감한 나를 보면서 내가 만약 모든 언행의 칼로리 계산하듯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의 기준에서 합당한 것만 취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당연히 하나님의 딸로 훌륭할 것이고 넘어지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니 나 영적인 것을 늘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지내겠다. 내 몸에 군사를 빼고 빼다가 안 되는 것을 옷으로 가리는 그 정성으로
내 영적인 부분도 관리하고 두려움으로 경계해야 되겠다. 나그네 의식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아는 것처럼 목적 있는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부르죠. 순례자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종종 여행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자신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곧 떠나갈 곳에서 그래서 풀어지는 사람. 비록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지나간 흔적으로 인해 남게 될 그 인상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하는 사람. 그럼 나그네 의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을 알기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럼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는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믿음과 소망 오직 하나님께. 형제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럼 나그네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건데 것이 이 둘의 순서가 근데 뒤바뀔 때 아닐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믿고 소망을 둘 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게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믿으니 말이죠. 그러나 믿지는 못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여행하는 나그네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거짓으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번 한 번으로 관계가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 사랑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24절이 가장 명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얼핏 들으면 모든 육체가 풀처럼 시들고 그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처럼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럼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는 듯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붙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변치 않는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은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싶어서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1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섭나이다. 기독교인들이 뭘까요?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늘에 속한 존재여야 되는 거죠. 하늘의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쓰고 있는데요. 알레테이아. 여기 네테,
레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레테. 여러분, 이 레테가 뭐냐면요, 레테 강이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각의 강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강을 건너, 레테의 강을 건너서 그 물을 마시면 뭐예요? 모든 걸 잊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망각이에요. 근데 앞에 레테이아, 그 앞에 알레테이아, 이게 아가 붙으면 이 레테의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을 깨트림이에요. 그러니까 덮여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게 진리예요. 여기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진리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망각 속에 있었어요. 어떤 망각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그 망각으로 또 우리를 깨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국은 뭐냐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뭘로 나타나냐면요,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룩함은 여러분 뭐 홀리보이스, 쉬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보냄을 받았던 분이 이제는 보내는 분이 되셨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거룩의 확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뭐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거룩함의 동심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차릴 때, 알아차리면 뭘로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돼요. 그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아끼게 돼요. 그리고요,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이 존경하다, 영어로 resp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래요. 뭐냐면 하나는 다시, spec, 뭐예요? 보다.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는 순간 다시 보는 거예요.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요, 타인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 진리 속에 그가 들어가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와 이 거룩함은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껴요, 존중해요, 존경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말은요, 믿음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동화됨으로 불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난 앞만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거룩함에 대비되는 더러움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더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움의 특색이 뭐냐? 안 아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찾다가 읽은 내용인데 뭐 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자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자매는 미국 봉사활동 단체에서 공부한 후 6개월간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걱정하는 시대인데 젊은 20대 자매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겠노라고 모여든 사람들이니 그 자매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이겠는가. 근데 그 메일을 보고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귀한 봉사자들이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남녀가 기숙사에 방을 같이 써요. 굳이 아무 사이가 아니어도 눈이 맞으면 관계를 맺고 말 그대로 혼돈 속에 제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가 나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까닭은 그 다음에 나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멤버 중에 한국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었다고 한다. 가족을 떠나 외로운 상황에서 게다가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순진한 어린 자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는가. 근데 그 남자에게는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러한 사람이 그 자매에게 노골적으로 유혹하면서 이런 제의를 하더란다. 저에게 여기 있는 동안만 여자친구 하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더군요. 이 자매의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친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섹스 파트너,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남자와 깊게 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기에 성관계는 결혼 후에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런 제의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딱 잘라 화내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온전히 한 여자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라고요. 그런데 알겠다고 하면서도 능구렁이처럼 계속 다가옵니다. 여자를 수십 명은 더 만나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내온 그 다음 내용이 참 가슴 아팠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문제는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괜히 좋은 사람을 저의 잣대로 평가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부모님 울타리 속에서 지냈던 터라 제가 너무 순진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관계를 진척시키면 남는 것은 낮아진 자존감뿐일 거라는 걸 아는데도 끌려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 것 같아. 10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글을 남겨요.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메일을 읽으면 이 자매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마음이 아팠다. 자기 가치관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도 능구렁이처럼 다가오는 그 형제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이 자매만의 문제인가?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능구렁이처럼 유혹하면서 대놓고 나 결혼할 여자 있다라고 말한다. 옛날 우리 시대도 이런 저질들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숨기고 그런 짓을 했다. 근데 요즘은 대놓고 나 결혼할 여자 있어. 근데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쿨하다. 난 너와 그저 그냥 성적으로 관계를 즐기고 싶은 거다라고 말한다. 어떤 책임도 지지 말고 그냥 즐기자는 것이다. 이런 로마 문화, 세상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누가 병 나았다더라, 부자 되었더라 하는 별책부로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강해하시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의 침소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로마의 가치관에 젖어 로마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타락과 유혹 가운데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사 나를 특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나는 변질될 수 없다고, 나는 로마에 몸담고 있지만 로마에 속한 인생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혼란 속에 휘청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네가 그 남자의 유혹을 이겨내는 정도를 목표로 삼지 말고 그 남자를 변화시켜 썩어빠진 가치관을 가진 그 남자가 결혼할 여자에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를 자각시켜서 변화시켜라. 네가 노마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거듭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쥐를 가지고 실험하며 쾌락의 지렛대를 설치해 놓은 실험실과 같다. 그 지렛대를 밟으면 지금 당장은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럴 때 로마에 있지만 로마로부터 구별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참 요즘 그 영화를 보면요, 정말
어느 때는 그 드라마도 그래요. 요즘은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이게 오히려 제가 피하게 돼요. 이걸 꺼야 되나? 뭐 애들은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너무 많아. 그리고 요즘도 뭐 주말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 내용이 어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내용이 주말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그 막 불륜적인 이야기들 뭐 그리고 그냥 만나자마자 동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세상 문화들을 이제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또 TV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성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들을 또 만나게 되고 좀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곳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된다. 세상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 지금 뭐 성교육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차마 그 얘기를 여기서 못하겠어요. 방법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안 갖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용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 뭐 이런 이야기들. 그걸 실수하고. 가치관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뭐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먼저 방법론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우리 자녀 성교육,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라는 다음 세대 연구소 그 규장이라는 데서 그 책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작년에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조금 어렵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걸 번역하고 막 그 분당 우리 이찬성 목사님 그분이 막 해서 그 팀을 만들고 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없던 거를 갖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걸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까 이게 참 어려웠어서 워크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북을 이제 제가 좀 보고 나중에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미니 막내한테 좀 해보고 그거를 좀 이제 괜찮으면 우리 뭐 도준이라든지 우리 서진이도 그 나이대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부모님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또 사모님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부모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더 좋은 거는요. 동성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좀 더 크면 깊은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깊은 얘기가 들어가기가 참 이성간에 어려워요. 엄마라고 해도. 그래서 이 동성 간에 이제 그 나이대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더 성장하면 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한 과가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 만 10세에서 12세 초등학교 고학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5, 6학년 이런 되는 애들에게 이제 하는 건데 그 워크북 가운데 사과 이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겠다.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학습 목표가 뭐냐면 세 가지. 인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안다. 정서적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미워한다. 행동적인 건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그걸 실천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저희들 말씀드리잖아요. 뭐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 어둠을 피하고 뭐 우리가 그런데 이기긴 참 어려워요. 우리 빛으로 나아가면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뭐예요? 그 어둠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겨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찬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이 습관. 근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 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 영양이 결핍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비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음란물 이게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성경적 결혼관도 파괴시키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음란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애권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범죄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로부터 내 몸, 마음,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기쁨이 되는 일인 거죠. 또 그리스도인은 나의 거룩함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거룩함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거룩함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그 친구도 거룩함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게 남한테 좀 피해 안 주면 돼. 뭐 괜찮아. 나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고 또 다른 친구도 거룩함으로 함께 세워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그 정서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의 거룩하지 않은 행동, 그걸 계속하다 보면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룩하지 않은 행동, 친구 외모 놀리기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움 당할 거고요. 또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하기. 그러니까 친구에게 성적으로 농담을 하는 것은 나의 성 가치관을 왜곡되게 하지만 친구의 성 가치관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나중에 커서 잘못된 방향의 사랑, 잘못된 결혼관,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옳지 못한 방식으로 친구의 몸 만지기. 옳지 못한 방식으로 친구 몸 만지는 것은 친구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이죠.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행동이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동성 친구 간에도 조심해야 되고 이성 친구 간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봤어요. 통계를 내봤어요. 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알 거다. 학교에서 배웠고 뭐 교회에서도 배웠겠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한데 그게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누가요? 부모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조를 다시 또 제시해 주는데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무엇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룩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뭐예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너희는 내가 뭐가 되리라. 전능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뭐라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분리, 구별, 거룩게 해요. 부정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먼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습관들이 뭔지. 그래서 그걸 타석. 여러분 야구 베이스가 있고 1루, 2루, 3루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면 다시 홈까지 들어오기에 1루부터 3루를 돌아야 됩니다. 타석에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적으세요. 아이들이 나는 보니까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욕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어요. 그리고 그러면 1루에는 우리를 돕는 힘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 적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아까도 이찬종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능구렁이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 힘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는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적으세요. 누가 이걸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3뇌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습관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끝에는 다짐, 이것도 해서 거기다
날짜 쓰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 거룩한 습관 세우는 걸 구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 일주일 동안 실천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습관을 거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할 것도 적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기, 하루에 그것도 몇 장 읽겠다, 어디를 읽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성경 읽기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솔직히 이 성경 읽기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그래서 그 제가 드라마 바이블, 그게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이 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아이들 같이, 아이들 우리 서진이도 이제 입학하거든요. 이번에 이거 선물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서진이 입학 선물인데 성경책이에요. 아주 컬러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서 그냥 보면 어렵고 아이들이 아직 글씨 읽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앱, 그걸로 해서 읽어주면요, 그냥 틀어주면, 여러분 같이 부모가 옆에서 같이 해주면 애들도 듣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배우들, 예수님은 누군지 아세요? 차인표 씨. 네. 하나님은 또 그 배우 유명하신 그분이에요.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역할들이 다 있어서 여러분 그걸 같이 생동감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습관, 거룩한 습관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이 성경 읽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시면서 어떤 분은요, 예습, 성경 읽기 예습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틀 앞에 것까지 읽어 놓으신대요. 네, 선행학습. 네. 과외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행학습 하시고, 어떤 분들은 카톡에다가 그 읽을 때마다 너무 말씀도 좋은 게 많으니까 계속 적어놔요. 자기 카톡방에다가 만들 수 있어요. 내 거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 거에다 놔요. 그래서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나중에 올려 하신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걸 좋았던 구절들을 자꾸 내 카톡방에, 자기의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1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쌓임이 되죠. 우리가 선포해봤잖아요, 작년에. 그 박봉렬 목사님, 그 당신이 좋으신 말씀들을 뽑은 거잖아요. 이거 참 은혜가 됐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속 쌓아놓으면 이게 누구 뼈가 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그거를 계속 선포할 수 있다. 1년 우리가 올해 좀 쌓아놓고 내년에는 내 자신이 그걸 선포할 수 있다. 어떤 일들을 정말 이루실지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놀랍게 여러분들 일으켜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고요, 그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가정과 삶의 도전될 줄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못하신 분들이 또 꼭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거부터 올리시고요, 한 절만. 그리고 조금 그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그 전에 거는 시간 허락되실 때 못하신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한 주 동안 주일날 이제 그 했던 것을 함께 돌아보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 어려웠던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누고, 마지막 다짐문에 서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 것이며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날짜 본인이 쓰고 또 서명, 이름 쓰고 본인이 서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것의 기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아껴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사람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을 결국은 뭐예요? 확장시켜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나 옆에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 정말 정말 유혹하는 그 능구렁이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미혹시키는 이 가치관,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 시간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치관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지켜나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존경하고 아끼고 아버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험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정말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아버지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거룩을 회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있음을 바라보는 아버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아버지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이 드러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가정, 그런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 함께하는 후에 아버지와 정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정말 혼란과 아버지와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거룩함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위치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거룩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한 구절 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이 시대, 능구렁이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끝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아끼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거룩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거룩으로 다시 세워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옥의 어떤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거룩을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